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라.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었던 시간은 3주 정도 됩니다. 정이 들려고 할 무렵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가 된 이유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무리를 소동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으로 떠날 수 없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을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요, 떠났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떠났다. 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 아포로파니조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원치 않은 이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떠났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것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라. 바쁜데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는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바쁜데 매일 묵상하고 나누고 주일은 피곤한데 소그룹 모임을 무슨 이유로 하느냐? 바쁜 이 세상의 성역 공부는 더더욱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사탄이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듯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족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라고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님의 재림 시 그들로 인해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하늘에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존귀한 자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하늘 공동체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서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너희가 받은 복음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재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 두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하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있는지 바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한순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모든 사탄의 이 계획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너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때 사탄의 이 계략에서 너희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위로의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요, 강해진다라는 사실.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부터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더욱 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13절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맙시다. 서로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끝까지 위로가 되어줍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듯이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공동체는 피차간의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